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계 54개 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각국의 국민들의 행복 지수를 조사해서 발표한 내용이 신문에 나왔습니다. 54개국이니까 여러분들 제일 그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는데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세계 최고로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방글라데시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아제르바이잔, 또 나이지리아 이런 나라 순으로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였답니다. 반대로 경제대국이고 최고의 문화시설, 교육환경, 자연환경 다 겸비된 선진국인 미국, 독일, 스위스, 일본, 캐나다 이런 나라들은 54개국에서 40등 뒤로 밀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경제대국 10위라고 얘기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23위였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행복지수 1위인 방글라데시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 100분의 1 수준인 $200 정도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입니다. 인구 밀도는 세계에서 1위고요. 문맹률도 90%입니다. 자전홍수 때문에 백성들의 고통이 끊어지질 않고요. 천연 자원도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게 아니고, 이제 국민들이 몸이 아파도 찾아갈 의료시설도 거의 없는 그런 나라인데 그들의 행복지수가 제일 높다는 게 여러분들 믿어집니까? 사실 그 행복지수를 산출할 때 어느 수준이 돼야 행복하고 불행한 건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교과서나 참고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범 답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 그들이 느낄 때 느낌으로 감사가 나오고, 느낌으로 찬양이 나오고, 느낌으로 스스로 감사하게 느끼는 정도에 따라서 행복지수가 결정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얼마나 소유하느냐, 얼마나 누리느냐,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비례하는 게 아니고 정말 얼마나 느끼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느끼느냐, 감사하는 마음에 비례한다는 거거든요. 힘들고 어려움이 많은 세상이지만 감사 속에서 살아갈 때 행복의 문이 열리고, 또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을 맺는 할렐루야 시편의 처음 시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할렐루야 그 말 속에, 찬양의 의미 속에 또 하나 숨어있는 내용이 감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감사할 때 입으로 나오는 게 찬양이니까 이제 같은 개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겁니까? 오늘 시편 저자가 이게 무슨 일로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면서 찬양하라고 하는 겁니까? 1절에 그랬습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는 선하기 때문에, 그는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은 찬양받으시고 감사받으셔야 될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 선함이, 이제 선하다는 말이 이제 좋다는 개념이고요. 또 인자하다는 말은 은혜롭다, 사랑이 많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자기들이 뭘 느끼면서 그분이 인자하시다고 하는 걸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까? 6절 이하에 보면 조상들이 겪었던
하나님을 만난 간증들을 지금 쭉 6절 이하에 합니다. 출애굽 사건, 홍해 사건, 광야 40년, 요단강 건너가서 여리고 들어가는 사건, 어느 하나 지나온 삶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게 없었다는 걸 그들은 지금 기억을 하는 겁니다. 더구나 금송아지 사건, 바알과 연합해서 우상 숭배했던 사건, 무리바 사건 등등 어느 거 하나에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총이 없었다면 오늘날 그들은 없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이 즉결 처분을 했다면 자기 조상들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었을 거고, 자기 조상들이 없는 자기들은 이 땅에 지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감사하는 백성들, 감사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너무 잘 아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 걸까요? 우선 오늘 생각해야 되는 건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습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시편 56편에서 우리가 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내가 왜 두려워하느냐는 거죠. 더더군다나 혈육 가진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사냥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동물들은 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나면 숨을 못 쉰대요. 이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그냥 호랑이, 이 밤에도 호랑이 불을 보는 순간에 꼼짝달싹을 못 한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았다가 호랑이에게 결국 이제 잡아먹힌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사냥개들, 호랑이를 보거나 호랑이 불을 보면 기가 죽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만만하게 그 사냥개가 한 팀이잖아요. 몇 마리씩 되니까 호랑이에게 아주 결사적으로 달라든대요. 그러면 오히려 그 호랑이가 겁을 먹고 얼마나 급한지 호랑이가 나무 위로 올라간대요. 호랑이는 본래 나무를 탈 줄 모르는데 이 사냥개들이 떼를 지어서 막 달라드니까 너무 급하니까 막 호랑이가 나무 위로 막 올라간다는 거죠. 그 심리학자들이 그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냥개의 뇌리에 새겨진 자화상 때문에 사냥개들은 그렇게 할 수 있고, 이제 그것 때문에 놀래서 호랑이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사냥개들은 훈련도 그렇게 받았지만 실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주인과 함께 사냥을 하면서 주인이 총으로 맹수를 쏴 죽이는 걸 계속 봐왔습니다. 사냥개는 주인이 총으로 짐승을 쏘면 달려가서 그 짐승을 물어옵니다. 그러니까 사냥개는 자신 앞에 뭐 호랑이가 있든 뭐 무슨 꿩이 있든 뭐 전혀 신경 안 씁니다. 겁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앞에 호랑이가 있어도 자신의 주인이 책임져진다고 하는 걸 믿고 호랑이한테 달라드는 겁니다. 자기들이 가면 틀림없이 주인은 총을 쏠 거고 총에 맞은 호랑이는 이제 우리가 끌고 올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주인에 대한 절대 신뢰가 사냥개들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다면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걸 경험했던 그리고 고백했던 사람들 많이 있지만 그 인물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수없이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했고
자신의 충신들에게도 배반을 당하는 그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따르던 자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윗은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생명이 위협을 받는 절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시편 3편에 보면 5절 6절에 이런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1절 본문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능력을 확신하고 신뢰한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한다면 이 세상에 무서울 게 뭐겠습니까? 담대하게 세상을 호령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속에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가 당할 수 있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바울의 고백 같은 확신만 있다면 담대하게 세상을 호령하며 사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바울이 신라와 함께 빌립보 복음을 전하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실컷 얻어맞고 감옥 깊은 곳에 착고를 채고 이렇게 갇혀 있는데, 그 흉악한 죄수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감옥에 쇠고랑을 차고 있는 그 한밤중에 두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얼마나 원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이 빌립보 첫 성이, 아니 마게도냐 첫 성이 빌립보잖아요. 바울은 지금 그 빌립보 오려고 했던 거 아니거든요. 원래는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오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은 다 막으시고 환상을 보여서 막은 이 마게도냐 쪽으로, 그래서 이 빌립보 쪽으로 이렇게 인도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 쫓아냈다가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불평하고 원망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자기를 써주신 하나님. 옛날에는 자기가 박해자였잖아요. 옛날에는 자기가 핍박자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다니던 자기 자신이 이렇게 예수님 전하다 감옥에 갇혀서 지금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이 순간이지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찬양으로, 기도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때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사람들의 매인 게 다 벗어졌다는 게 사도행전 16장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니까 삶의 자리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결박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쇠고랑이 끌어지는 겁니다.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의 쇠고랑이 다 끌어지는 거예요. 불행과 고통의 쇠고랑이 다 끊어지고 질병과 외로움의 쇠고랑이 다 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할 때 삶의 터가 진동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쇠고랑이 끊어지고 감옥문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속박하게 하는 악한 세력들에게서 자유함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기적을 수차례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물리친 사건의 그런 목격자들이었고, 홍해가 갈라져서 그 사이길로 통과한 기적의
체험자들이었고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는 은혜의 수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들이 감사했다는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배반했다는 얘기들만 나옵니다. 여러분들, 흔히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적을 보면 확실한 믿음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매일 기적을 보면서도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었거든요. 예수님 때는 안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물결을 바라보고 공포를 느낍니다.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쯤 돼가지고는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던 베드로 우리가 기억합니다. 3년간 기적을 보고 듣고 했던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오병이어 체험했던 5,000명의 무리들, 질병을 치유받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그 엄청난 기적들을 눈으로 봤던 사람들이, 경험했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다 예수님 떠날 때 예수님은 너희도 가려느냐? 그래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대답이 뭡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적이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건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지고 경험하면서 어떤 기적을 보면 하나님을 믿겠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을 봐도 못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기적은 도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말씀이 그 속에 있다면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없는 게 문제인 걸 알게 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베푸시는 기적은 얼마든지 우리 삶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됩니다. 뭐가요?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거리가 많을까요? 원망하고 불평거리가 하는 그게 많을까요? 한번 여러분들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에서 감사거리가 많을까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거리가 더 많을까요? 우리가 어떤 질병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요즘에는, 옛날에는 암 하면 다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특별한 암 한두 개 빼놓고는 이제 암 해가지고는 끄떡도 안 합니다. 제일 요즘에 무서운 게 치매거든요. 치매. 근데 여러분들, 질병에 걸렸다가 고침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병에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 병에서 고침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질병도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은 얼마나 더 감사하는 걸까요? 아니, 병에 걸렸다 고침받은 사람이 더 감사한 건가요? 아무런 병에도 안 걸리고 사는 사람들이 더 감사한 건가요? 교통사고가 나서 거기에서 정말 어려움 하나도 안 당하고 살아나온 사람이 감사할까요? 아예 교통사고도 안 당하고 멀쩡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이 더 감사한 건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너무 당연한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이 감사거리고
정말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일들인데 감사하지 않거든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공자가 했던 얘기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자기는 아주 싫어하는 인간이 한 서너 종류가 있대요. 제일 싫어하는 인간, 타인의 실패를 기뻐하는 인간. 다른 사람 안 되는 거 좋아하고 기뻐하는 거. 공자는 아마 그런 인간을 제일 싫어했나 봐요. 두 번째는 윗사람을 헐뜯는 사람. 앞에서는 굽신거리고 뒤에서는 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공자는 아마 두 번째로 싫어했대. 세 번째는 용기는 있는데 예의가 없는 사람. 그리고 네 번째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 곧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그런데 그중 가장 싫어하는 자가 뭐냐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답니다. 공자의 처세술에 의하면 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되면 이 사람들은 신뢰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배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은 영성을 측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사물을 판단하고 하나님께 대한 인식이 결여된 사람들에게는 매사에 불평과 비판으로 가득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감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리는 걸 계산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없어요. 비교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 안 믿고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비교 대상이에요.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오고 원망하고 불평만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여러분들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범사에 감사, 내가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고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걸 인정하고 그걸 입으로 시인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 때 나오는 게 범사에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게 진짜 좋은 걸까요? 좋은 게 진짜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게 진짜 안 좋은 걸까요? 기준은 내 쪽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쪽에 있습니다. 그 일을 결과하시는 하나님 쪽에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얘기 하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보다 더 공부 못하는 아이가 서울대학에 들어갔대요. 자기는 재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학교 다닐 때는 자기보다 훨씬 공부 못했는데 자기 친구는 서울대 들어가고 자기는 떨어졌어요. 너무 낙심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한 25년, 30년 뒤에 그 친구를 만났대요. 근데 큰 회사 들어가가지고 이제 나이가 되니까 은퇴를 해야 되는데 서울대학 못 들어간 자기는 그 다음 대학을 들어가가지고 아직까지 교수하고 있더라는 거죠. 아직까지 교수하고, 그 분야에서 엄청난 연구를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쓰고 논문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그 파트에서 아주 유명한 한국의 중진 교수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서울대학 못 들어간 게 막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이젠 난 망했다고 싶을 정도로 원망하고 불평거리였는데 30년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라는 거죠. 어떤 청년이 어느 회사 입사원서를 냈는데 떨어졌어요. 할 수 없이 다른 회사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 회사는 그 앞에 가려고 했던 회사보다 안 좋은 회사예요. 그런데 그
다음 회사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아내를 만난 거예요. 만일 그 회사 들어갔으면 그 아내를 어디서 만났겠어요? 거기 떨어지고 이 회사 들어가서 그 아내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세우셨구나. 그때 감사하게 되는 거죠. 좋은 게 아닐 수도 있고요, 안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쇠는 나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께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는 거거든요. 추수감사절에 유래를 만들어낸 영국 청교도들 교회에 가면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하는 말이 써져 있대요. 감사한다는 말은 생각한다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받은 은혜를 깊이 헤아려 생각하고 감사하는 삶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는 고난과 역경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건강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세상 살 때 중요한 건 인격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사람의 인격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수도 있겠지만 후천적으로 순탄한 환경보다는 역경에서 만들어지고 단련이 돼갑니다. 유명한 악기들을 만드는 목재들은 눈비를 맞고 추위와 더위 속에 수축작용이 이렇게 반복되는 가운데 그늘에서 잘 말려서 그래서 훌륭한 악기 자재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석도 원석을 갈고 다듬어서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사람도 역경을 통해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한번 보십시오. 그 신앙인격은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힘들고 고생스러운 나그네 생활 속에서 연마가 됩니다. 요셉은 애굽 땅에서 파란만장한 역경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신앙의 지도자가 됐던 걸 우리가 압니다. 다윗, 그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자다 일어나서 왕된 거 아니잖아요. 사울에게 쫓겼죠. 블레셋과 주변의 강대한 나라들과 얼마나 전쟁하면서 그렇게 연단을 받습니까? 심지어 말년에는 아들에게까지 쫓겨다니면서 연단을 받습니다. 그 모든 삶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인간의 주관자, 인간을 주관하는 분은 내 계획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내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람은 배를 뒤엎는 무서운 힘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바람을 풍으로, 도수로 이렇게 잘 바람을 맞으면 배를 전진시키는 원동력도 되는 거거든요. 어려운 사건과 고통, 바람과 같아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고통이 파멸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고난이 도약의 에너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당하는 역경, 하나님의 사랑의 질책으로 알고 감사하면서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사람들의 고난은 사람들의 인격을 정화합니다. 사람들의 인격을 성숙하게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거역하고 찌푸리고 배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결코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고 그게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하고 헤아리고 살아가는 삶들, 그래서 우리를 향한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삶, 우리가 당하는 역경이 우리의 신앙을 더 온전하게 하고 더 확고하게 해주고 우리를 더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역사들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 감사하십시오. 행여나 모든 일이 안 되고 힘들더라도 그
그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감사하고 몸으로 감사하고 찬양으로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권리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당연한 것들입니까? 당연한 걸로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고 지켜주심이 있었고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 것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모든 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다.